항상 좋은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뭔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날이 아니라 항상 내게 주어진 날이 좋은 날이에요. 그 날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 날을 주시잖아요. 흰 도화지와 같은 것이죠. 거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그림을 그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그리면 행복하고 아름답겠죠. 그 그림을 슬프게 좌절하고 절망스럽게 그리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방향을 결정하세요. 방향. 모든 것은 방향이에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릴 건지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그릴 것인지. 그 방향이 정해지지 못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 방향만 결정되면 어떻습니까? 빨리 가든지 천천히 가든지 아니면 안 가든지 그건 선택이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주는 거.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 살면서 흔들리잖아요. 세파라는 게 있잖아요. 세파. 흔들리잖아요.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붙들고 살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붙들고 살 수 있는 거.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다에 표류했다가 그 바다에 한 20시간, 22시간 뭐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쉽게 말하면 바다의 쓰레기죠. 나무 토막 뭐 이런 것들 그거 붙들고 매달려서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해, 고통의 바다. 그 가운데 나무 토막을 우리가 붙잡고 내 생명을 살려내듯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마지막 우리 찬양 같이 했던 것처럼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걸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잠언 처음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이 잠언의 뜻을 살펴보기 전에 잠언의 위치를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에 위치한 자리가 어디예요? 예를 들면 70인경에 의하면 세 가지로 나눠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러면은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그리고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순서대로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율법서를 포함해서 창출, 내민신, 수산론,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스느해. 이래서 이제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시가서 또는 성문서를 욥시, 잠전하, 욥시, 잠전하 5권의 책을 성문서라고. 그 뒤에 이제 예언서는 사람의 길, 단오요람, 오본미나, 학습말. 전체 이제 성경을 첫 글자만 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위치가 중간에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역사서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거. 그리고 뒤에 있는 예언서는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알라고 하면 뭐 하면 돼요? 역사서를 읽으면 돼요. 역사서를. 그래서 역사서를 읽으면 과거를 알아요. 이스라엘의 과거를 알고 또 우리의 과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예언서를 읽게 되면 선지서를 읽게 되면 뭐 앞으로 될 일이라든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예언서, 선지서를 읽으면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어디예요?
성문서 또는 아가서라고 말하는 욥시의 잠전하죠.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일어나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사람도 아니고 미래의 사람도 아니고 오직 현재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시가서예요. 그러니까 시가서는 그러니까 현재를 위한 책이에요. 현재 우리의 삶의 어떤 행복과 풍요로움과 성공과 형통을 위한 삶의 지혜를 주는 그런 책이 바로 시가서예요. 시가서. 그러니까 이 시가서를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마다 또 중간중간에 자주 이 책을 읽으면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가서를 고속도로에 비유하게 되면 휴게소와 같은 것이죠. 휴게소. 여러분 고속도로를 우리가 달리다가 보면 과거가 있죠. 그죠? 역사서. 그럼 앞으로 가야 할 목적지가 있죠. 예, 선지서. 휴게소는 어디겠어요? 성문서, 시가서. 휴게소에서 뭘 하는 거죠? 쉬는 거죠. 그리고 급한 볼일도 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소득세도 내고 종합소득세도 내고 세금을 내야 된다 중간에. 이번에 여행 가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휴게소에 꼭 들려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확 들리라고 해도 고집대로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가 빵꾸나고 기름 새고 중간에 차 멈추게 되고 비극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휴게소는 좀 돌아보는 거잖아요. 쉬면서 또 배도 보충하고 차도 또 뭐예요? 기름이 좀 떨어졌으면 좀 보충하고. 불안한데 왜 갑니까? 다음번에 또 싸다고 싼 데가 있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인생 잘 못 살아요. 필요한 곳에서 넣으면 돼요. 필요할 때 하면 돼요. 세상 말 너무 이렇게 그렇게 집중해서 들을 필요 없어요. 뭐가 올라가면 집값이 내려가고 이런 말 다 거짓이에요. 예? 또 뭐가 또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간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뭐 누구를 뭐 하고 싶은 그런 건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누리고 살아요. 지금 현재를. 근데 그 말에 속는 사람들은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보지도 못할 미래를 위해서 모든 걸 쌓아놓고 살아요.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이 지식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이는 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부탁합니다. 지금 사십시오. 현재를 사십시오. 지금 불행한데 어떻게 미래가 밝아요? 지금 건강하다고 미래가 건강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걸 왜 쌓아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병원비 저축하는 거하고 똑같아. 노후를 뭐 준비한다니 병원비 준비하는 거예요. 병원비. 여러분 그러지 말고 지금 건강을 유지하세요. 그래서 더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운동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예? 부르주아 같아요? 속지 마시라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서는 바로 시가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휴게소에서 들려서 돌아보는 거예요. 펑크난 곳은 없는가. 바퀴도 한번 발로 차보고 여러분. 한번 밑에도 한번 알지 못하지만 들여다보고 좀 더 용기 있으면 트렁크까지 열어가지고 앞에 그 뭡니까 엔진 있는 곳 뒤 말고 앞에 예? 그 엔진 뚜껑 한번 열고 한번 이렇게 김 나는 것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래서 힘있게 한번 닫아보면 옆에서 보면 멋있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가서는 바로 휴게소와 같은 것이다. 그걸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서 중에 오늘 뭐예요? 욥시의 잠전화. 가운데잖아. 그것도 시가서의 중심, 핵심. 예? 그 뼈 먹을 때 여러분 가운데 쪽 빨아가지고 그 빼먹는 거 있잖아요. 골. 예?
그 중심, 핵심이 뭐예요? 시가서의 핵심 중심이 잠언이에요. 잠언. 그러니까 그 잠언의 말씀을 오늘부터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언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면 되겠죠. 잠언이 무슨 뜻인가요? 히브리어로 이 잠언을 마샬이라고 그래요. 마샬. 이름이 멋있죠. 마샬. 비슷하다, 비교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비교가 많이 나와요. 어떤 대조적인 것들을 비교해.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생명의 길과 그 생명, 죽음의 길, 또 의인과 또 악인,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짧은 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길지 않아요. 다른 성경은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떤 읽어가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잠언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짧은 말들을 엮어놓은 거예요. 그 짧은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구슬도 꿰매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잠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꿰매지 않으면 보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잘 꿰매야 그게 보배가 되는 거예요.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지나고 나서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는데 활용을 못한 경우. 그 잠언은 그거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잠언을 잘 들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을 읽다면 많이 나오는 게 지혜와 지식이잖아요. 지혜라는 건 호크마라는 뜻이죠. 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야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섭렵하는 거죠. 아는 거죠. 지식적으로 알아내는 거죠. 그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보다 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지혜 중에 지혜를 의미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 잠언을 들으면 그런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떻게 얻느냐? 들으면 돼요. 들으면 얻는 거예요. 들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어. 그럼 미련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에게 샤칼, 형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형통. 그러니까 잠언은 그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형통하리라. 호크마를 들으면 샤칼하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운명. 바꿀 수는 있는데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잠언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여러분이 한번 좀 새롭게 좀 한번 나를 고쳐보자. 한번 나를 좀 새롭게 해보자. 내가 좀 뭔가 오늘 현재 과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미래를 맨날 미래 준비하는 사람 이런 말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이 없는데 무슨 내일을 미래를 준비한다고 막 그렇게들 애쓰나요? 아이들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왜 공부해야 됩니까? 여러분? 공부 안 하면 다 죽나요?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했나요?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1등 하는 애는 군대 제대하고 마지막 날 제대하고 오는 날 죽었어요. 공부 잘한다고 잘 산다는 이것은 편견이에요. 그럼 공부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 아이가 세상에서 살 수 없느냐? 여러분 그런가요? 회사 중소기업 사장들 보면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얼렁뚱땅 공부하고 이런. 근데 사장이잖아. 예? 그 똑똑한 사람들은 그 밑에 들어가서 죽어라 그냥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거라고. 그 시간에 사장님은 어디 놀러도 가고 골프도 치고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할 때 틀린 것 같다고 해서 그게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2시간 동안 바다에 표류했는데 바다가 깨끗하게만 된다. 그랬으면 나무 쪼가리 하나 남겨놨지 않았겠지. 그러면 그 사람 죽었겠지. 근데 누군가 거기다 나무를 몰래 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럼 달라요. 어떤 사람이 집 샀는데 10년 후에 2억이 올랐다. 2억에 샀는데 4억 됐다. 아, 우리 부자 됐다. 10년이 지났는데 2억 올랐는데 부자 됐다. 10년 후에. 또 4억에 샀는데 10년 후에 2억으로 떨어졌어. 아이고 이제 우리 망했다. 근데 그 사람이 월급이 2천이야. 무슨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말하나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올랐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 내려갔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올랐어도 언젠간 내려갈 거고 내려갔어도 언젠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려울 때 교회 건축했거든요. IMF 때. 사람들이 막 IMF 때 무슨 교회 건축하냐고 뭐 돈도 없이 무슨 뭐 막 힘들게. 그리고 제일 어려울 때 이 큰 건물을 사서 왔거든요. 야, 너는 이제 거기 가면 망한다. 뭐 막 별소리다. 안 망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들은 그 부동산 업자 말을 듣고 내가 지금 빨리 지금 필요하잖아. 지금 필요할 때 해. 그냥 오르고 내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필요할 때 하세요. 그냥 지금 현 시가 있잖아. 그냥 그 가격에서 뭐 욕심 가지고 몇 년 있으면 붙잡고 있으면 오른다.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그 내가 알기로 어디 뭐 사무실 하나 차려가지고 무슨 뭐 상담한 사람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저 시골로 내려간 사람도 있고 선교사 간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저는 항상 내가 필요할 때 했어요. 뭐 그때가 뭐 IMF든 뭐가 어떻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오르든 내려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건물을 팔거나 나왔는데 이상하게 제가 있던 곳에서 팔고 나오면 올라가더라고. 그러면 막 아유 참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오히려 더 잘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욕하면 욕 먹고 내가 평생 살아야 되는데 나왔는데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은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생각의 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바로 이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는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탁에 지혜자를 초대하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저희 애가 이제 카페를 오픈해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시작을 해놓고 항상 전화가 와. 좀 와서 앉아있으라는 거야. 앉아있으라는 거야. 저희 집사람도 계속해서 와서 좀 앉아있으래 나보고. 아니, 내가 교회에 있어야지 카페 가서 앉아있으면 되겠냐. 책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책 가지고 와서 앉아있으래. 왜 그러냐면 손님이 지금 없대.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야 손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모피 법칙처럼 그냥 뭐 내가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와. 그래서 그 보면은 딱 느낌이 뭐예요? 아, 내가 왔더니 사람들이 들어오네. 또 성도님들은 또 지혜롭게 아, 목사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손님이 많이 와요. 완판이에요.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거지. 말도 지혜로운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전화 와서 또 다음 날 또 왔으면 전화 와. 빨리 좀 지금 좀 와 있으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를 초청해서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 샤칼 형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맨날 자기 수준 만나가지고 맨날 뭐 해봤자 나은 게 없어요, 여러분. 지혜자를 좀 초청하세요. 어떤 분은 지혜자하고 한 번 밥 먹으려고 아시죠? 몇 년 기다리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혜자 한 명하고 밥 먹으려고 2천만 원, 그 다음에 몇 년 기다려서 한 끼에 2천만 원 내고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으려고. 이거 어리석게 보이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그런데 돈 투자 안 하죠. 2천만 원이면 평생 모아도 모으지 못하는 돈인데 평생 돈 번다고 교회도 안 나오던 사람이 수중에 돈 100만 원이냐면 없대. 아니 여러분, 주일날 교회 맨날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매주 헌금에 이 사람들은 뭐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신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성경대로 살면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불통이잖아요. 불통. 사람하고도 불통, 부모 자식 간에도 불통, 물질하고도 불통, 인간관계 불통, 모든 것에 불통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듣고 불통이 형통이 되고 막힘이 뚫림이 되고 없음이 있음이 되고 안됨이 됨이 되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자로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뭐 비교하다 뭐 이런 비슷하다 뭐 이런 뜻인데 한자가 재미있어요. 이 잠자는 찌를 잠, 침잠 이런 거예요. 말씀원. 그러니까 뭐예요? 찌르는 말씀.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 침 맞는다고 여기가 안 좋아서 백날에 맞아야 돼요. 참 우리 이제 한의사가 있기 때문에 맞으셔야 돼요. 침은 큰일 날 뻔했네. 백날 맞아야 좋아요. 침은 아시겠어요? 자 거기 이제 침 찌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침잠이야. 침잠 아셨죠? 백날 맞는 잠. 백날 맞는 침 찌르는 거.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게 한의학적으로 굉장히 아주 뛰어난 말씀이죠. 큰일 날 뻔했어. 뭐 이 지혜가 있어. 지혜가 있으니까 탁 돌리는 거야 이게. 찌르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들을 찌르는 거야. 그러면 한의사가 침을 놓을 때 찌르는 게 나를 고통 주려고 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요? 도망가요? 견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이 만약에 작은 거에 뭐 이렇게 뭐 보이지도 않는 거에 찔려도 아프다고 하루 종일 끙끙대. 근데 이만한 침이 들어가. 저는 허리에 뭐 척수 뺀다고 이 등에다가 그냥 마취도 안 하고 이만한 침을 그대로 집어넣었거든요. 살려니까 견뎌야 되더라고. 견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에 맞지 않아도 또 말씀을 들을 때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도 내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견뎌야 돼. 그게 잠언이라니까. 그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잠을 너무 깊이 자잖아. 오늘 새벽에 제가 2시 좀 넘어서 잠들었거든요. 2시 좀 넘어서 이렇게 잠들었는데 새벽 한 4시 정도 되니까 아기가 막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엄마도 자고 이모도 자고 그래서 누군가는 일어나겠지 하고서 제가 계속 디비져 있었는데 계속 울더라고. 그래서 우유 타나 보다 하고서 기다렸는데도 계속 울어. 결국은 깨어있는 제가 나갔죠.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엄마는 소파 위에서 퍼즐러 자고 있고 이모는 아기가 우는데 그 옆에서 그냥 계속 자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가지고서 일어나 그랬더니 안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 아기 울잖아 그랬더니 안 일어나. 계속 편안하게 자는 거야. 그래서 순간 놀랐어요. 너무 편안하게 자고 야야야 일어나 했더니 그때서 하고서 일어나더라고. 야 아기 울잖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야? 말씀으로 찌르는 거야. 말씀으로 찌르는 거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는 영은 깨워야 돼.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찌르는 못이에요. 그래서 잘 박혀야 돼. 그게 침이 잘 들어가야 돼. 제자리로. 그래 여러분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바로 잠언, 침잠, 찌를 잠, 말씀언. 그러니까 찌르는 말씀. 그러니까 내 심령이 지금 막 콕콕 찔리고 여러분 처음부터 막 찔리는 분들 있죠? 아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좀 찔리면 고치라고 삶을 좀. 갔다 왔으면 좀 뭔가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갔다 왔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어디 아파서 약을 먹으면 그 약을 먹었으면 이미 고쳐졌다고 믿어요. 저는 그럼 왜 또 먹냐? 그런 질문 하지 말고 그냥 먹는 거야. 그냥 그만큼 줬으니까 아무 뜻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10번을 먹었든 1번을 먹었든 먹으면 그래서 낫다고 믿어요. 그리고 병원 갔다 왔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좋아졌다 그래. 그 자리에서 의사가 좀 어때요? 그러면 사실 똑같아. 그런데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 그러면 의사도 좋아가지고 이상하게 잘해줘. 이렇게 깎아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쪽 병원 가면 한 50% 깎아줘요, 그냥. 그거는 내가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장로님이라 목사는 깎아주더라고. 그래서 병원 가면 50%를 할인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기회를 얻고 싶다면 목사를 사칭하면 돼요. 주보 하나 가져가고 뭐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저는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뭘 닮았어요? 형상을 닮았거든요. 하나님의 DNA를 닮았거든요.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니에요? 엘샤다이, 창조주 하나님 아니에요? 창조한다, 메이커, 하나님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 만들어서 주시는 분의 기버, 주시는 분. 우리는 리시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잘 받아서, 그걸 잘 받아서, 침을 찌를 때 그거를 잘, 여러분이 침을 받아서 여러분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 깨우고 부족한 것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잠언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또 영어로 잠언을 프라벌스라 그래요. 이 프라벌스라는 것을 뭐냐면 앞에서 말하다, 미리 말하다, 앞에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오죠?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면 앞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거야. 자,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 내가 아직 인생 살지 않았는데 저 앞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다가 뭐예요? 아 하고서 이렇게 박수 치는 게 뭐예요?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은 거야. 아, 나는 아직도 여기 있는데 저분은 저만큼 가 있네. 내가 감히 우러러 볼 수가 없겠네. 프라볼스 뭐예요? 앞에서, 앞에 미리 말하다. 그러니까 특별히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은 왜 그래요? 야망이 가득하잖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젊은이의 특징이거든요. 혈기왕성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 잠언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미리 말씀을 주시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예요? 지나온 과거보다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많은 사람들이잖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예요? 과거가 많으신 분들이야. 미래가 얼마 없어. 이분들에게는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 삶에 지식이 있어. 지식. 이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서 배울 게 많은 거예요. 누가? 젊은이들이. 특별히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완벽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 이 잠언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자꾸 해요. 그래서 이제 극성스러운 부모님들이 그 어린 자녀들에게 공부에 욕심이 있으니까 막 그냥 잠언 읽으라 그래. 잠언. 야, 잠언 읽으면 머리 좋아져. 그 머리 좋아진다는 게 국어 잘하고 수학 잘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 그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잠언 읽으면 머리 좋아진다.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이 지혜가 세상적 지혜를 말하는 거겠죠. 잘 먹고 잘 사는 지혜, 부자 되는 지혜, 성공하는 지혜. 그래서 잠언서를 자기 개발서나 성공 개발서나 처세술이나 격언이나 명언집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잠언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잠언은. 성경이 오늘 분명하게 잠언은 이거야 하고 그 핵심을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잠언에 보면은 사실은 그런 뉘앙스, 그런 말들이 많아요. 뭐 처세술 같은 말, 그 다음에 자기 성장 어떤 개발하는 이런 것들, 또 부자 되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러나 그거는 깃털이에요, 깃털. 몸통은 그게 아니에요. 몸통은 뭐냐? 1장 7절 한번 볼까요? 그게 몸통이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잠언의 몸통, 잠언의 핵심은 뭐냐? 전체적인 핵심이에요. 1장 7절이. 그래서 잠언을 구분하면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1장 8절부터 9장까지는 지혜에 대한 이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론.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실천편이야. 지혜의 어떤 실천편.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쓸 때 여러분 보세요. 논문이나 책을 쓸 때 보게 되면 어떻죠? 논문이나 책을 쓸 때면 앞에는 뭐예요? 이론을 쓰잖아. 이론. 그리고 뒤에는 실천편을 써요. 실제적으로
이 이론을 했다면은 실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쓴다면 그게 책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잠언서도 하나의 책이니까 1장에서 9장까지는 이론편, 그 다음에 10장에서 31장까지는 실천편. 그러니까 짧은 말들로 교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 어떻게 결혼 생활 잘할 것인지, 어떻게 가정을 잘 이끌 것인지, 어떻게 모든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10장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1장 7절이에요. 7절. 몸통, 잠언의 몸통.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딸딸딸딸 외워야죠. 뭐 외울 것도 없어요. 너무 짧아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근본이라는 거는 레슈트라는 말인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식은 뭐하고 항상 같이 가냐면 지혜하고 같이 가요. 그죠? 지식과 지혜는 친구야. 떨어질 수 없는 친구, 단짝.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도 맞고 지식의 근본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잠언은 뭘 말하는 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지혜나 지식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지혜, 지식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 또 다른 말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밑에 까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혜도 있고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이 지식과 지혜는 세상 지식 지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는 지식 지혜는 하나님 중심의 지식 지혜죠.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일단 이해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이 잠언의 말씀이 정말로 나를 찌르는, 그래서 내가 그동안 깨어 있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깨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듣다 보면 지혜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지혜. 그래서 잠언에는 지혜, 지식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는 종류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사람을 예를 들면 판단하고 보는 지혜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인지 이걸 모르면 이거 다른 말로 우리가 분별력이라잖아요. 분별력, 사리 분별. 근데 이게 없으면은 속아요. 잘 속아. 여러분 투자하라고 해서 속고 또 해라고 해서 속고 또 전세 사기 속고 이렇게 잘 속아.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분별력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사람, 안목이라 하죠. 안목.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되면 사람을 잘 이렇게 분별할 수도 있게 되고 사물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물도. 여행 가면은 이제 짜가가 많거든요. 짜가. 그 진짜라고 팔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나중에 속았네 하고 이렇게 울어요. 근데 사실은 일단 사면은 짜가라도 진짜라고 믿으면 돼. 그거 누가 확인하는 사람 없거든. 그다음에 속았다고 생각하고 막 억울해하고 막 속상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명품인데 가품인가요? 아니, 여러분이 명품인데 뭘 들르면 어때요? 사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옷 이거 그냥 싸게 산 거야. 근데 제가 입으니까 명품처럼 보이잖아. 보는 눈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은 낯설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는 저만 살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명품인데 그렇잖아요. 왜 자꾸 내가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고자 해요? 그러면 비극 아닌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한 명밖에 없어. 독특해. 아주 독특해. 생긴 게 아주 신비스러워. 독특해.
여러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유지하세요. 그거를 잘 유지하세요. 잘 이거. 그 갑자기 어느 날 막 홀쭉해져 와가지고서 그냥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여러분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 이번에 제가 유럽 여행했잖아요. 야 대단하더라고. 해수욕장이 많잖아. 거기는 먼저 어쩔 수 없이 보게 돼. 그래서 이제 안 들키려고 이제 집사람한테 안 들키려고 선글라스를 진한 거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진한 선글라스를 갑자기 집사람이 딱 뺐는데 눈이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이제 진한 거로 이게 이번에 바꿔서 이제 가서 이제 쓰고 자유롭게 이제 해수욕장을 이렇게 다녔는데 진짜 그분들은 날씬한 분들이 거의 없잖아. 젊었을 때는 유럽 사람들이 날씬한데 나이 들고 결혼해 이러면은 전부 이렇게 퍼질러져요. 그래서 이제 안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또 뭐 들어갈 때 나오고 뭐 나와야 될 때 들어가고 뭐 이게 하여튼 정신없어 이 형체가. 그런데도 수영복이나 이런 거를 비키니를 입어. 야,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실 선글라스 낄 필요도 없어. 왜냐면 뭐 신비한데 그 뭐 신비롭게 보지. 예.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한국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할 텐데. 그래서 해수욕장 가려면 젊은이들은 한 달 전부터 다이어트를 해. 우리 애들도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막 소고기 먹고 뭐 막 비싼 거 먹고 그래서 야 차라리 다이어트 하지 마라. 집안 거덜나겠다. 다이어트 한다고 뭐 그냥 좋은 거 먹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라면 끓여 먹고. 자신감 가지세요, 여러분. 지구상에 여러분은 딱 한 명밖에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으로 만든 거지 모델로 만들고 탤런트로 만든 게 아니거든. 그냥 여러분 거기에 맞게 살도록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해준 건데 우리는 자꾸 남이 되려고 하고 다른 걸 쳐다보고 만족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서 그래. 지혜가 있으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송아지가 뛰쳐나가도 감사하고 짝을 만나서 2마리가 들어와도 더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못 살면 남이 잘 살 거고 남이 잘 살면 언젠가 나도 잘 살게 될 거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되지 나만 계속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또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안 되는 것도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 그래서 성경에 두면 특별히 잠언서에 두면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말해요. 여기 가난한 자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논팽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가난한 자. 정말 죽어라 이래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도우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일부러 일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이런 인간은 굶겨야지. 근데 절대적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믿습니까? 오늘 많이 나오네. 여러 가지로. 지식이에요. 그걸 꿰어야 뭐가 돼요? 보배가 돼. 지혜가 돼. 할렐루야. 예, 이런 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니까 자세하게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자세하게 안 보면 대충 볼 거예요. 자,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여기 보면 누구의 잠언이라고 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응? 맞아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지. 왜 그러냐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지만 잠언에 보게 되면 아굴의 잠언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있죠. 그 다음에 듣도 보지도 못한 뭐 무누엘의 어머니가 만든 잠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누엘이라는 사람 왕인데 그 다음에 또 31장 같은 데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냥 이름이 없어. 지혜로운 여인의 시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명의 저자가 더 있어요. 솔로몬 외에. 그러면 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대부분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몇 개나 했냐면 한 3,000개 정도의 잠언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한 개도 못 만들잖아 인생에. 만드는 게 있다면 밥 줘, 자자, 뭐 이런 거. 근데 이 솔로몬의 잠언은 누가 들어도 깊이 묵상하게 만들잖아요.
묵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잠언을 3,000개나 만들고, 그리고 찬송시를 한 1,400개 정도 뭐 이렇게 만든 사람이, 이게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4개가 아니라 1,005편, 1,005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사람이 이게 가능할까? 계속해서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지혜의 출처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혜의 출처,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은 지혜의 출처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사업도 안 해보고 목사는 일도 안 해보고 절도 안 해봤는데 성도들이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목사에게 상의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왜? 잠언을 읽고 성경을 읽으니까 지혜가 있어요. 꼭 그 어떤 걸 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해보지 않아도 지혜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혜자.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밥을 먹어라. 그렇다고 저에게 밥 사줘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잠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는, 명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총명, 명철, 삐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삐. 하나님께서 이 삐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총명을 주셨단, 명철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지혜의 출처가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둘러앉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세상 사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너무나 갖고 싶은 마음이 있죠. 넓은 마음. 넓은, 바다같이 뭐예요? 넓은 마음. 스폰지같이 부드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마음이 저를 비롯해서 너무 옹졸해. 너무 옹졸해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만 사랑하고, 할 수 있을 때만 하고, 전부 너무 옹졸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이걸 벗어나야 돼. 이걸 깨트려야 돼. 근데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넓은 마음 갖고 싶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뭐야?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 주셔야 내가 받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주시는 분, 우리는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있다면, 거룩하다면 우리가 주시옵소서 할 때 돈 주시옵소서, 뭐 부자 되게 하시면, 이게 아니라 뭐예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잠언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시겠죠? 구할 수 없어서 안 구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누가 싫어해요? 돈 많은 거 누가 싫어해요? 구할 수 없어서 안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안 구하느냐?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구하고 살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부자 되면 안 되나요? 좋은 차 타면 안 되나요? 왜 안 됩니까? 그러나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게 나를 위해서 부자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부자 되는 건지, 돈 버는 게 나를 위해서 버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버는 건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방향,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세상과 우리가 다른 거죠. 이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깜봐요. 야, 너도 별 수 없네. 야, 교회 다니는 너도 뭐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돈 벌어서 같이 뭐 먹고 마시고 취하고 뭐가 달라? 세상이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 응?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자기가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돼요. 이런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궁금하게 만들어요.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야, 같은 상황인데도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야, 우리하고는 쟤는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 이유를 충분히 설명함으로 인해서
그걸 세상에 보여줘서 세상이 알게 해야 돼요. 알게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겁니다. 지혜의 출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한 게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받잖아요. 지혜의 왕 그러면 누구예요? 솔로몬.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받았죠? 1,000번째 드리고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1,000번째 드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야 나한테 구해 다 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죠. 우리는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그 듣는 마음이 솔로몬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 그럼 여기에 특별히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왜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냥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면 되지. 당시 왕이 뭘로 통치했을까요? 힘으로 권력으로 통치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힘으로 권력으로 통치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인정도 못 받아요. 뭐로 통치했을까요? 지혜로.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 이렇게 뭐 얘기할 때 보면은 민심을 잘 더 귀담아 듣겠다, 세세하게 듣겠다, 세심하게 듣겠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이게 통치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오직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가짜 엄마,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일을 했잖아요. 아기를 같은 날 어떤 엄마가 낳았어요. 근데 같이 자다가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깨서 보니까 내 아이가 죽었거든?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엄마가 자다 일어나서 보니까 내 애가 아니거든? 야, 재판하자! 솔로몬 앞에 간 거예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뭘 보고서 하냐면 솔로몬이 바로 뭘 봐요? 뭘 봐요? 생명을 누가 귀하게 여기느냐 이걸 보잖아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었으면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느냐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딱 얘기를 이거 하고 저거 얘기하고 하니까 딱 보이잖아요. 생명을 누가 귀히 여기나. 가짜 엄마는 뭐예요? 반으로 아이를 나눠서 서로 가져라 했더니 좋다는 거야. 진짜 엄마는 아니라고. 당신이 이 아이의 진짜 엄마라고. 솔로몬을 그때 딱 판결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진짜 엄마다. 얘를 그냥 죽여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온 천하에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배우려고 바리바리 짐을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서 여러분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온갖 귀한 보물을 다 바치면서 그 지혜 한마디 들으려고. 여러분의 그런 열정이 있어요? 아까 찬양으로만 끝나지 말고 제가 제일 늘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냥 찬양 노래만 하지 말고 노래를 내 삶이 되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구슬도 깨워야 보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운명, 생명, 인생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샤칼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막 형통 주시옵소서 해서 형통되면 모든 사람이 다 형통하죠, 여러분. 그럼 세상 질서 무너져요. 누가 일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무질서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바로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부와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서 예언서처럼 예언을 하셨잖아.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을 다 주겠다. 보십시오, 뒤에. 솔로몬이 노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소문 듣고 사람들이 바리바리 부와 명예를 다 싸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다 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일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쳐. 그냥 가만히 있어. 네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 말뜻을 이해 못 하겠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세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을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그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모습을 바라보면 가만히 있는데 감사가 터진다니까요. 그런데 희한한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형통이에요. 형통. 샤칼. 이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6절까지는 잠언의 목적이에요. 목적. 이유. 기록한 이유. 이것을 설명하는 2절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와 훈계를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인생에 꼭 필요한 교훈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수능란한 기술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경외할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뭐예요? 잠언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게 중요하고, 믿습니까?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자. 할렐루야.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알미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두 번째로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 잠언의 말씀이. 할렐루야. 더 넓게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공의롭게. 모든 걸 공의롭게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지났죠. 그래서 그때 이슈가 뭐예요? 기독교적으로 코로나 때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한 분이 저 부산 쪽에 계신 분이 있죠. 감옥도 이제 조사도 받으러 가고, 또 어떤 분들은 뭐예요? 프랜카드까지 써놓잖아. 우리 교회는 법에 뭘 따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 뭐가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또 댓글이 막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도 댓글이 뭐가 맞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걸 깨달으세요. 우리가 어떤 게 옳은지 몰라, 그죠? 사실 지금도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게 옳은지. 저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언제입니까? 1600년대 정도 이렇게 1500년 이후에 그때 흑사병 일어나고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그때를 끌어와. 그러면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많이 나간 거죠. 급진적으로 많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죠. 흑사병 일어나고 할 때는 의술도 의학도 이런 게 거의 없었어.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있을 때 김치 바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된장 바르고 이러면서 견뎠다고. 그런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달라. 지금은 다 의학적으로 또 의사들의 실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치하면서 이렇게 하고 마스크 끼고 하면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하철 못 타게 했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하철에는 사람이 따닥따닥 붙고, 거기 교회는 다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데 이건 문제고, 지하철은 붙어서 마스크만 꼈는데 괜찮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갈 때 사람 부딪히고 막 수도 없이 많은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뭐가 옳은 거예요? 잠언은요, 어떤 결론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야. 잠언은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방향. 그러면 결론을 안 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결론을 안 내. 왜? 그거는 언제 알아요? 나중에 알게 돼.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아, 그때 저렇게 하길 잘했구나. 신사참배? 그럼 그래서 두 종류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때는 막 서로 싸워.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의 결과는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너 그때 잘했다. 너 매점 맞아야 되겠다. 여러분 문 앞에 너 좀 하루만 서 있어라.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이니까 1000년이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잠언은 참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줘. 이 말씀이. 예? 말씀이. 믿습니까? 이게 능력이라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지혜롭게 그걸 뚫고 나가고 별거 아닌 것처럼 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흔들리는 대로 막 온 인생과 삶이 흔들고 남까지 흔들어 막 그냥. 자기만 흔들리면 되지 막 남까지 흔들려. 왜 그러냐?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살짝 그걸 해결하는 거죠. 응? 왜? 그래서 지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힘을 주시는 그게 중요한 것이.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등학교 때 들었던 말씀은 아니고 선생님의 말씀도 말씀이죠. 위대한 일을 해놓고 그 결과를 이건 믿음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 맡겨라. 그 위대한 일을 할 뿐이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4절을 보세요.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게 한 것이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슬기로워지는 거예요. 지식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삶의 지식 지혜는 두 종류의 사람에게 있어요. 한 부류는 연세가 많으신 분. 연세가 많으신 분은 삶에 노하우가 있잖아. 축적된 지혜가 있잖아. 지식이 있잖아. 사실 지혜는 지식이 없어도 지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돼요.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으면 인생 사는데 고달퍼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꼭 필요하죠.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식이 없어도 살아요. 그럼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지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엉터리예요. 돌팔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 가지고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김장도 하고 다 하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저는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참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옛날 시루떡 한다고 막 그냥 그 불 떼고 막 그 불 막 떼는데 언제 이거로 불을 끄고 그 다음에 그 또 주변을 또 세멘트로 하지도 않고 밀가루로 주변 새지 않도록 또 이렇게 붙이고 그 위에다가 뭘 또 천을 얹고 또 김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밑에다 솔나무 그 지식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축적된 어떤 삶의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이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 목회자가 대부분 목회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적된 지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적은 고난은 적은 지혜가 필요해. 작은 지혜가 필요해. 그죠? 또 큰 고난은 뭐예요? 큰 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큰 고난을 겪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큰 보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엄청난 인생에 정말 누구도 겪을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뜻의 말씀에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살고 먹고 살고 이런 사람 하나님 안 찾아요. 맨날 우리가 찾지. 맨날 우리가 하나님만 찾지. 그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맨날 우리가 하나님 찾아. 그러니까 맨날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게 되는 거고. 저는 여러분이 왜 말씀에 운명 걸고 생명 걸고 집중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번 잠언서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찾게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날 성공 키워드가 선택과 집중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죠? 세상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뭐 솔직히 한번 정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내 평생 세상에 집중하고 살았는데 지금 내 손에 든 게 뭐가 있죠? 어차피 인생 공수래 공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생은 소유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소유적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은 존재론적인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유의 목적 두고 살지 말고 존재의 목적 두고 사는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이게 되지 않으면 늘 먹고 사는 거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 뉴스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 올라와. 뉴스 듣다가 올라와. 그럼 보지 않으면 되잖아. 아니, 이상해.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서 자기는 신문만 이렇게 구기면은 잠을 못 잔대. 의사가 신문 구기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잠 잘 잤대.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일들을 행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시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말씀으로 찌를 때 지금 찔림 받고 있잖아요. 찌를 때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존재론적 인생이에요. 그 존재론적 인생에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면 전도서 12장에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본분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로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라고. 이게 지혜. 그렇게 살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 괜찮나? 이 양반 예수하고 대적하고 뭐 이런 건 아닌가요?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5절 보세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더 지혜롭고, 학식 있는 자는 더 학식 있고, 더 지략을 얻고, 더 할 것이요, 더 할 것이요.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을 보세요.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오묘한 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듣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 듣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 듣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아까 읽었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없이는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왜 믿어야 되느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자,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한테 야, 나 공부해야 돼, 자식아. 왜 공부해야 돼? 왜 공부해야 되는데? 그 왜를 설명을 안 해줘. 너 학생이니까. 그게 이제 다예요. 학생은 공부해야 돼. 맞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납득을 못 해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왜를 설명해야 돼요. 왜. 인생이 아무리 고달파도 왜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가 있는 사람은 견뎌내요. 이겨냅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왜가 있어야 돼요. 왜가. 그래서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를 만들었고 지었고 생명의 주인이시다. 자, 여러분, 엄마들이 가끔 이런 말 하죠. 얘는 시켜도 이렇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왜 이렇게 그래? 왜 이렇게 속삭여? 뭐 이러면 애들이 엄마가 뭔데 그래? 그럴 때 엄마가 한마디 하는 말, 나는 네 엄마니까. 여러분, 이런 말, 나는 네 엄마니까. 좀 괜찮았습니까? 예. 나는 네 엄마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왜 경외해야 되냐고? 왜 섬겨야 돼? 왜 하나님 예배해야 돼? 이 바쁜데? 피곤한데? 왜 주일인데?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나는
너를 창조한 자니까. 나는 너를 낳았으니까. 나는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나를 경외해야 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죠. 왜? 나는 너를 만들었으니까. 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 속에는 이 엄청난 뜻이 담겨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우리나라는 좀 아직 덜합니다만 이제 닮아가고 있죠. 외국 같은 데서는 어린 아이들을 집에다가 혼자 놔두고 부모님이 외출하면 그 부모님 감옥 갑니다. 아이를 방치했다 이거예요. 책임지지 않았다.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들어보셨죠? 심지어 개도 집에 혼자 놓고 먹을 거 주지 않고 가면 감옥 갑니다. 개가 감옥 가는 게 아니라 견주가 감옥 가요. 예? 왜? 개를 돌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뭐 먹을 거 주지 않아서 굶겨 죽여. 이거는 사형감이야. 예?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옛날에 신방하고 뭐 이럴 때 어린애들 집에다가 다 놓고 그러고서 신방하고 오고 막 마음 졸일 때가 사실 여러 번 있어요. 저도 사실 감옥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야 돼. 한국에 산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러나 지금은 바뀌어야 되죠. 그죠? 시대도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 속에 책임이라는 말이 엄청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나는 뭐 맨날 하나님만 경외해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라고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신나겠죠? 예, 하나님을 신나게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대를 갖고 또 과거 또 미래 그 중간에 현재를 사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현재적 삶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새찬족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되고 세상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지혜로운 자, 호크마, 하캄, 지혜 있는 자, 지혜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을 슬기롭고 지혜 있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